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값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논리로 이것이 옳다 저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값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역사와 또 많은 시간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살리시는 시간이었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게 하시는 시간이시고, 또 이 코로나 위기가 오히려 교회가 더 정직해지는 시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니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저에게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큐티 본문인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시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일전에도 이런 이 법과 제도의 변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역시 최근에도 이 새롭게 생긴 제도들, 법들이 다양하죠. 물론 우리가 원하고 또 이렇게 이런 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법은 이런 보완이 필요해 라고 속 시원한 이 법들은 사실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회가 발전함으로 이런 보완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법에 대한 이야기들, 이 규칙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짝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법이 주는 유익함, 법이 주는 이 가치는 무엇일까요?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또 우리에게 어떤 그런 법의 판단 가운데 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벌을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법의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법은 그 법으로 말미암아 사회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좋아지라는 것이죠. 서로에 있는 그 약속들을 지킴으로 서로에게 어떤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법의 기준이고 잣대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이 법의 기준과 잣대가 공평하게 적용이 되지 않는 때를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전에 유전무죄가 되는,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결국에 요즘 사회 현상은 변호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돈을 얼마나 들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즉 돈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법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이 법의 사회적인 이 규범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분명히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이 법의 적용 중에 하나가, 사회적 질서 중에 하나가 30-50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그 학교 근처에는 제한 속도가 30km 이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도로는 50km예요.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50과 60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저도 얼마 3-4년 전에 이 미사 쪽에 살다가, 이 미사 쪽 지역의 도로의 이 교통 표지판이 이제 서울로 넘어가면서 50으로 바뀌어요. 근데 습관이 다 60으로 돼 있고, 또 60만 돼도 속도가 조금 느껴져요. 근데 50은 확실히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답답함을 느끼죠. 어쨌든 이 법이 생기고 이 규칙이 생긴 건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이 이 어린이 보호지역에서 사고 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법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법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회를 이루는 일종의 규칙이고 법인 것이죠. 이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규범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그 명부를 작성한다든지 온도를 체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회적 규칙이에요. 이것들을 정하지 않으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업장이나 교회에 피해가, 아니면 일종의 제재가, 또 2주 동안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규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제재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서로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규칙과 규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라, 생명을 다해서 이것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근데 법들이 요즘 참 많잖아요. 법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주중에 한 우편물이 등기로 왔는데, 교회 이름으로 왔는데 가정법원에서 온 거예요. 가정법원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 이인수 이름으로 왔어요. 그래서 부목사님이 저를 놀래키려고 그런 건지 놀리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가정법원에서 목사님 등기 서류가 나왔다고. 제가 4층에 있는데 제가 가정법원에서 등기를 받을 일이 없잖아요. 뭐 교회가 안 된 거야, 뭐 다른 거니까. 북부지방법원이고 뭐. 근데 이 가정법원에 제가 아내랑 나랑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왜 왔을까? 그래서 뭐 정리를 하다가 내려가서 봤더니 이제 우리 교회에 걸려 있던 한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됐다라고 하는, 해제가 됐다라고 하는 안내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였는데 괜히 이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사람이 그래요. 법을 우리가 다 지키고 살고 있는데 이 법에 대한 무섭고 두려움이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내가 혹시 알지 못하게 범죄한 거나 실수한 게 있을까 하는 염려가 목사인 저에게도 확 엄습해 오더라고요. 제가 혹시 뭐 컴퓨터를 뭔가 잘못했나? 그런 적도 없는데 괜히 어디선가 무언가 나도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법들, 이렇게 해라라는 것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법을 지켜라, 이 율법을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우리에게 과연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사실은 오늘 말씀도 이어질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마음, 그러니까 살인은 살인으로 갚아라라고 하는 제 판단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어떻습니까?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방역지침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우리 어느 누구의 말 한마디로 어떻게 판단되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오늘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세요. 우리에게 약속을 권하십니다. 이 약속을 지켜라. 우리 24장 1절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는지 볼까요? 우리 2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갔다라는 것, 이 예배의 장리로 왔다라는 건 무엇을 듣기 위함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의 모습이 바로 예배에 녹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나왔다는 건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을 대표하는 70장로와 나답과 아비후, 아론과 모세가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를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 있던 70장로와 함께 나답과 아비후 아론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모든 말씀을,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모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모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반복하잖아요.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가감없이 인간의 판단과 생각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즉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누가 준행한다고요? 우리 모두가 준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키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건 감히 받는 것이죠. 이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으니 당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100% 지킬 것이다 라고 확신도 못하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적어도 우리가 지키겠다. 우리가 언쟁이 있거나 또 뭐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말 하면 게임이 끝납니다. 아, 내가 기도해 봤더니, 내가 말씀을 봤더니,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면 그 대화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하나님 기도했다는데 따지지 못하죠. 왜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과 기도했다는 그 거룩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이 이 모든 말씀과 율법을 다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해서 준행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안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의도를 갖고 있어요. 의지적인 것을 갖고 있어요. 뭐 물론 법이 100명이면 100사람에게 모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때로는 그 법이 나에게 불리한 법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법이라고 하는 존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 위대함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만 지나지 않았어도 다 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멘, 내가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뒤따를까요? 바로 책임이 뒤따르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모세가 노력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지파의 상징인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말씀을 기록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들었던 걸 까먹을까봐 기록해놓고 볼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12지파의 모든 상징물을 세워놓고 우리 모두 다 이것을 약속했다. 방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준행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노력을 하게 만듭니다. 7절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때 모두 다 준행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모세가 그 말씀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말씀을 또 읽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 모세와 70장로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다 같이 화답합니다.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대로 지키겠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 성도로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 이 방송을 함께하는 예배하는 성도들은 어느 누구도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성도는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 율법을, 율례를 예배를 드릴 때는 지키겠노라 하지만 행동하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생활 가운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법이 생겼어요. 학교 근처에는 30km 이상 다니면 안 됩니다. 정지해야 됩니다. 일시 정지, 뭐 이런 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뉴스 가운데 교통사고 뉴스가 끊입니까? 끊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들려와요. 아무리 법과 약속이 지키도록 해놨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뭐 성범죄고 뭐 음주운전이고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하지만, 또 뉴스에서는 투기하지 말라고 하지만 투기의 열망들이 막 일어납니다. 투자가 아닌 투기. 그러니까 사람들은 옳은 것을 알지만 그것을 지키는 역량과 그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이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100% 다 지킨다? 그것이 더 어려운 것이죠. 이 약속의 의미에 대해서 모세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인데요.
8절입니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 목적, 이 언약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지금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모세가 이 말씀의 존귀함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겠다, 그 약속한 거, 그리고 지금 제단 앞에 피를 뿌렸던 이 피는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약속이다. 그 언약의 피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라고 하는 언약의 피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는 문제이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문제다. 그리고 이 말씀에 관하여서 천국과 지옥의 문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않느냐의 문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언약의 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실생활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자 해도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킨다, 사회적 법률을 다 지킨다. 세상 살다 보면 편법 좋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거 조금 비껴나간. 그러니까 저도 편법을 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막 충만하니까 하나님 말씀 막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 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어렵고 무겁기만 한 걸까요? 하나님의 이 언약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그냥 올감해서 너희는 죽어, 너희는 지옥이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일까요? 이 수많은 율법, 성경에 기록했던 이 말씀들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늘 패배감과 죄의식을 느끼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일까요? 물론 죄의식은 필요합니다. 선한 양심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올가매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언약의 피의 개념을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돼요. 이 언약의 피의 개념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는 이 놀라운 약속의 피는 우리를 죽게 만든다고요? 우리를 심판하게 만든다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 언약과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한 이 언약은 바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계약을 파기한 건 우리였어요. 에덴 동산에도 그 약속을 어긴 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범죄해요. 늘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끊기지 않는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율법 지키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은혜가 되냐면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려고 하는 법, 약속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법이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피에서 외의 사항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 피에 예외가 없어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피 아래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없이 세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언약의 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약속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시는 줄 압니까? 11절이에요.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11절 말씀, 출애굽기 24장 11절입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지켜? 아이고 이거 우리는 하나도 못하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의 아쉬움, 우리 연약함을 깨달아서 이 아쉬움 가운데 이 연결고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깝게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겁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오히려 뭐합니까?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큐티를, 말씀을 묵상하시라고 하는 의도는, 큐티책 글자가 작아요. 문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그 본문의 성경책을 읽으세요. 괜찮아요. 성경책 읽으셔도 돼요. 답 안 다셔도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제가 요즘 최근에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 오셔서, 또 각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못 가지만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얘기 듣냐면 스스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사의 100마디 설교보다 성도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저는 그 시간이 더 귀한 줄 믿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받자 내가 그것을 지키냐 못 지키냐 이것에 얽매여 있지 않아요. 우리를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잔치를 여는 거예요. 축제를 연 거예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약속의 힘입니다. 언약의 피를 받은 사람들은 주저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는 귀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오히려 받고 하나님을 믿고 그로 인해서 막 먹고 마시는 축제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가치예요.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받더니 축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실시간 예배를 드릴지언정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제예요, 축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래서 예배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3장 2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양들의 큰 목자세요. 우리를 이끄시는 큰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영원한 언약의 피, 말씀을 지켜라 안 지켜라 이 가치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피, 그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까 우리 감사의 제목을 읽다가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실은 어느 누구도 1시간 앞을 내다볼 사람, 1분 2초를 내다보고 내가 잘 될 거라, 이 백신 맞는 거, 사실은 건강검진도 제가 이제 오래 받는, 건강검진 하나 받는데도 괜히 염려가 생겨요. 아이고 내가 뭐 안에 있으면 모르고, 왜 내 안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내 몸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지만 내 안을 들여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통사고 당하신 분도 있지만 교통사고 났는데 분명히 차가 망가지고 살짝 간 것 같은데 내 신경이, 내 몸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막 두려움이 생겨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예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21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이 부분에서 모든 선한 일을 너에게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법의 가치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 잡힐 거야, 제재를 받을 거야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 법을 지킴으로 더 좋은 사회를 만들자라는 게 사회적 규범이고 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더 위대해요. 우리를 그저 서로 피해 안 가게 더 좋은 사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피인 줄 믿습니다.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더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것이구나.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아니 저는 그 목적도 모르는 우편물 하나에 내가 혹시 뭘 범죄한 게 있나? 아니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 아니 교회 이름으로 왔는데 교회랑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런 염려가 막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는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근심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혹시나 마음에 불안하거나 염려가 있을 때 이 찬양을 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우리 염려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걱정이 떠나가고 우리 고민들이 떠나가고, 정말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좀 어렵다면 가사를 잘 보시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인생 살 때 지치고 어려운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아무리 뭐 어떻게 해도 고난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이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앞에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언약의 피를 믿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을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사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언약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귀한 말씀이요 생명인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상 살아갈 때 지치고 어렵고 고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며 싸우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넘쳐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살리시고 온전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사랑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지경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주변의 성도들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